복음의 기초 8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몇 주 동안 제가 좀 바빠서 한 3주 만에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7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제목으로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오늘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를 특징 가운데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기초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창조의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거를 기억하십니까? 수직적인 질서, 수평적인 조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와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되는 수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을 하면 그분의 모든 통치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요,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인 조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 때 일어났던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런 창조의 특성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재창조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성이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나온 내용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어떤 두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점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알면 좀 더 손쉽게 이런 어떤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인데, 그것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복음의 기초뿐만이 아니라 복음 강좌에 넘어서 십자가, 믿음, 칭의를 공부하고 또 교회론이나 성도의 삶에, 신자의 삶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죠? 나라라는 개념이 결국은 통치에 관련된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창조 때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초림해 오신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통칭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결국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세속적인 복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그 자신이 가져야 되는 그 특성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재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틀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된 이 사랑이라는 기능을 회복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교회는 특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어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 존중하고 존경하고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이런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어떤 희망을 걸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희망이나 소망들이 가면 갈수록 실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장을 공부하면서 교회라면, 즉 성도라면 이 어떤 사랑이 어떤 형태의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그죠? 통치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자체가 교회이며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군집명사죠. 군집명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단수로 표기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따지면 결국 복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유형적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냥 교회에 너무 실망했다, 나는 이제 교회를 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신약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실현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이 전해져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생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졌을 때 결국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이 사랑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유일한 소망이다.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은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만 세상에 선전이 되는 거죠. 세상에 광고가 되는 거예요. 흔해 빠진 광고로 제품을 선전하면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CF를 찍는 걸 보시면 어떤 한편의 영화처럼 찍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의 무슨 서사 드라마처럼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광고 한 편의 다름이 그 제품을
팔리게도 하고 안 팔리게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설교를 했는데요. 성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광고판이다. 왜? 세상에 이제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교회가 선전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선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거죠. 우리가 광고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그 중요성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만큼 교회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그 어떤 다른 역할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른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게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왜 코로나라는 것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왔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그겁니다. 너네 별 볼 일 없어. 너네 내가 세워놓은 이 사랑이라는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지금 자기 미달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의 한계를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깨달아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면 말세일 때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교회의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다. 왜 우리의 사랑이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닮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초대 교회에 그런 어떤 행하던 구제와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들에게서는 전혀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챕터 1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 자기애가 너무 깊어서 지금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죠? 이 이기심에서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를 참으면 이 어떤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그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만약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면 자기 자신한테 화를 안 내니까 이웃한테도 화를 안 내겠죠. 근데 막 분노하고 사람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면 결국은 자기애가 너무나 강하다.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은 결국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운전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큰 차를 모으는데 특별히 승용차들이 너무나 위험하게 운전을 해요. 뭐 보통 국도나 고속도로 가면
진입하는 램프 쪽에서 나오는 차들도 너무나 함부로 나오고, 그리고 너무나 함부로 나와서 사고 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괴롭힌다기보다도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양보를 안 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참 뭐 좀 씁쓸했습니다. 서로 저에 대해서 좀 실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성도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에 저를 같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 끝에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안전운전을 하는 것만큼 방어운전도 하고 저 사람들에게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해야 되겠다. 물론 100%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일터에 가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100%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애를 쓰고 있으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요,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나 그냥 그 불신자들의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도 하고, 그래서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이혼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방을 나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대립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사랑하신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사랑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은, 물론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셨지만 그보다 더 성부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희생하는 사랑과 강요하는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강요하는 사랑이고, 신자들의 사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다라는 그 차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분들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간섭하는 방식에 따라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일체로서 존전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은 이런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관점들을 이해를 못해서 성부 하나님 무섭다, 무서운 아버지로서의 심상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친구처럼 친근하니까 사랑이 많아, 이런 어떤 헛소리를 틱틱하는 거죠.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행하신 일들로 구분은 짓지만 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사랑은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오해 가운데 이단의 신학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그렇게 삼신론적으로 구분지어서 성부 하나님은 무서워, 성자 예수님은 친근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이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결정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12절입니다.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희생적 관점에서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초등학생들도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60이 넘은 어른들도 자기 배우자에 대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륜 대상자에게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는 사랑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고, 아는 것은 결국 믿는 것이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죄를 속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어떤 의무였다, 희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디 갔노?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랑, 죽이기 위해 보낸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사랑, 이런 어떤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희생적 사랑,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죽기까지. 만약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배를 타고 놀러를 갔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침몰하게 되었으면 정말로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뭐 그런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조건 100% 누군가를 희생적 사랑으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행하는 약해 빠진 희생적 사랑이라도 결국은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반감되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불완전함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힘들고 부족하고 참으로 잘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가면 이런 어떤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면 그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고, 피상적으로 말로만, 특별히 담임 목회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알죠. 그죠?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희생적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담임 목회자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평가하고 싶다라면 담임 목회자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행해지는 그런 어떤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인가를 평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크고 작고의 유무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또 하나의 본문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빚은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 독촉을 하거나 막 갚으라고 막 희생을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채무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게 이자를 갚게 헐떡거리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빚을 지면 질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더 풍성해집니다. 지면 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노름빚이나 뭐 주식빚이나, 그죠? 은행 융자빚은 지면 질수록 딱 망하는데, 이 사랑의 빚은 지면 질수록 풍성해지고 더 살만하게 된다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이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계명들이 다 축약이 되어져 있어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도둑질하고 자기 자신에게 간음하고 자기 자신에게 살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상적인 행위를 100%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라면 조금이라도 사랑하기 위해 애써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성경은 늘 극단적으로 그리고 완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답죠. 처음부터 뭔가 여지를 남겨두기 시작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거룩한 부담감이라도 가져야 사람은 움직이고, 움직이다 보면 무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1번,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그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그리고 죽이는 사랑,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겠죠. 그죠? 아래의 성경 본문들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준 그런 어떤 버리는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 그 모습을 양자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욕심대로 저 사람을 바꾸고 내 욕심대로 이 공동체를 바꾸고 싶어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요하는 사랑이고, 기독교인들의 희생하는 사랑은 결국 그런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어떤 약한 모습 가운데 나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고 싶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죽으셨다,
뭐 이게 사랑의 확증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사랑의 확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버렸는데, 그런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요소이다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확증적인 사랑인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이루셨으면 결국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그럼 분명히 그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겠죠. 왜? 확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완성.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내 몸을 향해서 도둑질하고 내 몸을 향해서 간음하고 내 몸을 향해서 살인하고 내 몸을 향해서 탐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과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했습니까?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버려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참 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애통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슬픈 일이에요. 정말로 큰 사랑 앞에서 나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 말은 뭐예요? 태양빛 앞에서 후레쉬를 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이 후레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후레쉬를 켜본들 무슨 잘남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그럼 그 빛나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면 그 감사함,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게 정상적인 일 아니겠어요?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결국 이 율법은 하나둘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면 율법은 지킬 수밖에 없다.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거다. 사랑하면 율법의 요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율법의 요소들을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맞죠? 그죠?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이것은 하지마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금지 명령이긴 한데 그 금지 명령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맞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살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 물리적인 요소로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그런 어떤 행위조차도 여러분들이 줄여나간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당연하겠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관심하면요,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람 죽는데 뭐 자기적으로 도모하지는 않았지만 부작위적으로 그 살인죄에 동참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다리에 서서 이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애쓰고 자기가 손만 뻗으면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나가면서 괜히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자살 방조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기는 요새는 좀 세상이 좀 흉흉해서, 예전에 그 지하철 계단에서 어떤 여성이 굴렀는데 그 구르는 여성을 구하기 어떤 남자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안아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고발해 버렸어요. 물론 이렇게 잡다 보니까 뭐 가슴이 만져졌을 수도 있고 뭐 엉덩이에 손이 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발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누군가 지하철에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구르면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이 악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추행범으로 고발이 되더라도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칠 만한 그런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율법대로 뭐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간음하지 않기만 하면, 간음하지 않는 게 무관심과 동일하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반대말은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웃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어, 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거짓 증거 반대말은 뭐예요? 그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자기가 직접 발벗고 나서 누명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당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막아줄 수도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무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관심과 이런 어떤 율법의 행위들이 동일하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언제나 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 측면도 고려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성취요 완성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13장 9절에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겠거나 아니면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 물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뭐 자녀를 사랑하는데, 물론 사랑하지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그 사랑은 깊어졌지만 아직도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 어떤 악한 모습이 내게도 아직까지 있구나. 물론 이거 죽을 때까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죽을 때까지 누군가 내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고 내게 이것이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때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런 어떤 극악무도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관심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나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도둑질한 적 없다. 나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늠한 적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도둑을 만난 어떤 이웃을 돕는 걸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 왜? 나 자신처럼 사랑하니까. 그죠? 나 자신처럼 사랑하자는, 내가 도둑질 당하는데 그냥 도둑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당하면은 다 주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뭐 설마 뭐 칼을 들면 다 주겠지만 안 빼앗기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이 도둑질 당하면 그 사람도 빼앗기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거,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명을 쓰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누명을 쓰면 벗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명 쓴 이웃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까지가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말로만 뭐 돈 주고 학원 보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마라. 그럼 자녀들은 싫죠. 자기는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교회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당연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강요죠.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를 똑바로 앉아서 정확하게 드리고 은혜를 받는 그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그 어떤 은혜를 받는 감동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면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랑이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관심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이웃에게 그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사랑입니다. 좀 부정적인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했다라면 저렇게 교회발 확진자 확산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는 거 좋습니까? 싫죠? 그러면 이웃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교회예요. 뭐 교회가 헌금이 없어서 문을 닫아요? 차라리 문을 닫으십시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기도원이다 뭐다 뭐 기숙사다 해가지고 저들끼리 모여 있다가 확진자가 확산되고, 여러분들 이 확산되는 사태가 계속되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버려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교회를 무슨 눈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다 망하는 거 좋습니까? 싫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절제하고 비대면으로 계속 가야 돼요. 모이는 걸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가 망하는 게 더 덕이 돼요. 교회가 망하는 게 덕이 된다는 말이 좀 우습습니까? 아니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헌금 몇 푼이나 뭐 여러분들의 어떤 교세나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다가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웃 사람들이 확진자가 그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관심이 아니라 죽기까지 한 사랑,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둑질 당하는 거 싫고 내가 누명 쓰는 거 싫고 심지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싫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니고서는 강요하는 사랑이고, 그 강요하는 사랑은 죄인들의 사랑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예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그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또 유형적인 교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